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오나요? 지금 창문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나요? 한번 보세요. 네, 들어오면 창문을 다 닫아주시고 에어컨을 이 앞에 것만 하나 틀시든지 더우면 뒤에 것까지 틀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당신께서 친히 만드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지 대표적인 표본일 뿐이고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은 온 인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남유다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아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패역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내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여기 패역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업신여기는 일체의 행위를 패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악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사는데 그들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면 보이지 않잖아요. 귀가 멀면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얘기하면은,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 여러분 수술 받는 거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수술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수술 받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번거로운 것보다는 편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술을 한번 받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지요. 준비해서 또 수술하고 여기는 계속 주사 바늘 꽂아 놓지요. 여러 가지 번거롭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술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병원에 가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병원에 가는데 어때요? 룰루랄라 하면서 나는 병원 가니까 좋아 그러면서 가시는 분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는 거 언제 다 받으려고 해요?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다가 언제? 병원에 가보면 12월 달에 가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평소에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가서 건강검진 받는 게 사실 귀찮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미루고 있어요. 오라고 문자도 오고 하더라고. 그런데 가야지 하면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예수병원에 갔더니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가득 차 있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 병원 가는 거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건강검진 받는 거, 그래서 병원에 가기 싫으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정말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픈 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진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그 실체를 알아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하지 않고 그 병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걸 알면은 고칠 수 있지만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알아야 약도 쓰고 알아야 병도 고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강검진이요, 사람들을 많이 살린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예전처럼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여기도 벌써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 있을 분들이 여러 분 있을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치료를 받고 또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도 한 번 잘못하면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해주지요. 똑같은 일로 두 번 또 잘못을 해요. 두 번 잘못해도 그래, 또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같은 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잘못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나중에는 뭘 들게 되어 있어요? 매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몽둥이 들고 막 때리고 매를 들고 때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 매를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패역한 모습을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매를 덜 맞을 수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일찍 깨닫고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은 엄마 아빠가 그런데도 매를 들고 때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패역한 이 모습을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매를 덜 맞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아수르를 들어서 이 남쪽 유다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강한 나라가 와서, 강한 군대가 와서 다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패역을 거듭하지 않았더라면, 용서를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 남쪽 유다를 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빨리 발견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왜 받습니까? 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요. 병을 발견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조금이라도 패역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 패역한 길에서 속히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창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 죄를 사하신 은혜 크시니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곡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어디에다 견지리.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이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네. 말씀 따라 살겠네. 말씀 따라 살겠네. 할렐루야. 두 번째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온통 만신창이가 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온 머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의 이 무서운 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이 점을 우리에게 잘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죄는 삶의 전 영역을 감염시키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일부만을 감염시키고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 존재를 죄로 물들게 하고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전적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되면 하나님을 배역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역하며 살게 만드는 이런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전염성이 강해요, 강하지 않아요? 예? 강하지요. 오늘 우리 태린이 대리로 김동인 안수입사님 가신 것 같은데 격리했다가 이제
양성이 나왔어요. 요셉 국제학교에서. 그래서 저 밑에 어디 가서 격리당해 있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퇴소를 해서 데리러 갔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간다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뭐 한 2, 3일 있다가 이제 활동을 하면 된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아주 가까이에 와 있잖아요. 전염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좌석의 10%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좌석의 10%. 예?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이 죄는요,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이 육신의 죽음을 당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온통 만신창이가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머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었어요. 온 마음은 피곤해졌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그랬어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자,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처럼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속히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모든 것이 황폐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아멘. 자, 범죄의 끝은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범죄자의 마지막은 반드시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시편 1편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되리로다?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죄 짓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삭선 사망이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모든 것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땅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땅이 황폐하면 곡식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성읍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들이 다 타버리고 성읍이 다 타버렸다. 토지는 누구에게 빼앗겼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토지들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 이게요, 여러분 전쟁이 나서 황폐하게 되는 것, 이거 참 무서운 것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잃을 수밖에,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와 자식까지도, 그리고 뭐까지도, 지금 토지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요, 뭐 왕이라고 그렇지 않고 고관이라고 관리라고 해서 그렇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성경 공부했잖아요.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간 왕 이름이 뭐예요? 시드기야. 두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누가 봐주는 게 없는 겁니다. 뭐 왕이라고 봐주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 나서 황폐한 것은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말 폐허 잿더미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지만 다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서 악인들의 길을 가지 않고 의인들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겨우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본문 8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여기 딸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는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고 겨우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뭐만 유지하게 됐냐? 생명만 유지하게 된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 죄를 짓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요, 하루 아침에도 알거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까불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게 되면은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로 다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이 패역을 거듭했다고 했는데 여기 패역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는 일체의 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법,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새벽 기도회 때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 선지자들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 역사를 보면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법도를 업신여기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네? 한번 자세히 보면서 잊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감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거여 찬양하세. 해오는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리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역을 잊을까 기회를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가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거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가슴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기억지다 저 하늘 높이 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가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일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악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